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미친 듯이 기뻐하는 그 여인이 여러분의 이게 보일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기뻐서 팔팔 뛸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여기 29절을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그 수가성의 우물에 물들어왔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미친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 뭐 크레이지 이거 정신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막 기뻐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 이거를 우리끼리 그냥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강의하면서 그 맥락으로 본다면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라. 그 독생자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보니까 봤는데, 아니 하나님을 봤는데 안 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미쳐?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거 뭐 안 미칠 수가 없어요. 팔팔 뛰었습니다. 이 부천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팔팔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오늘날 이런 예배당이든 어떤 이런 성도들 뭐 이런 교회가 어떻든 기초속을 다뤘던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만나서 팔팔 뛰니까 뭐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주님은 뭐라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어떤 맥락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생수를 마셨는데 이 생수는 어떤 생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그냥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수 마셨죠? 예수님 만난 것이 생수 마신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칼칼하니 목마릅니까? 네? 지금은 좀 칼칼하니 목마르다? 이게 그러면 누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거짓말이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아니면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이게 모이지 마라 난리가 나고 하는데도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고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우리끼리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렇지. 아무리 우리끼리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놓고 있거든. 생수를 마셨는데 주님은 이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지금 목마를까?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오늘 이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여자의 약점을 툭 건드렸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남편은 내 남편 아니다. 맞긴 맞지. 여자 양심에서 맞긴 맞지. 근데 조금 창피하지. 좀 창피하잖아. 창피한데 어쨌든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다고 이제 별게 뭐 있어? 뭐 창피한 게 어딨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거 처음 보는 유태인 앞에서 말이지. 이거 조금 창피하잖아. 자기가 아무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고 자기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일부러 남들 다니지 않는 난 12시 정오에 그가 노를 질러 다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이제 어떤 자격지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처음 보는 그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네 남편이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좀 말은 맞아서 뜨끔은 했지만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아니 내가 그대로 또 쓰겨. 김홍남 집사님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김홍남 집사를 뭔 얘기를 하는데 김홍남 집사님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내가 하는 거야. 예? 예를 들자면 뭔가 좀 나한테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생각 없이 주책 빠가지고 내가 그럴 때 김문한테 목사님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얘기하자니 이거 좀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슬쩍 말을 바꿔야 돼. 그렇지! 나하고는 잘 맞는 말을 슬쩍 바꾸는 거야. 화제를 슬쩍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나가 돈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니까 좀 민망해. 그러면 다른 얘기로 교회 얘기를 슬쩍 바꾸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또 말하다가 교회 얘기를 또 바꿔. 그러면 화제가 바뀌었잖아. 우리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적용을 해서 성경을 봐야 재밌어요. 봐. 지금 네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이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20절 딱 봅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이 말을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듯 언제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느닷없이 언제 주님이 여기 와서 예배 잘하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이 여자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니까 말이 말같지도 않게 듣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가 그런 물 있으면 내가 못하는 물 길러 오겠습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내가 남들 하나 돌아다니는 시간에 내가 몰래 이 먼 거리를 물들어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날 또 목마르니까 목마르지 않아 또 오는데 어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이 여인을 내 그 업된 그 기분을 약간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린 거야. 네? 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뜨끔한 거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버무린 거야. 얼버무린 거지. 뭐라고 얼버무린 거야? 지금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야, 네 남편이 왜 없냐? 네 남편이 왜 없냐? 네 남편이 있다. 그런데 지금 네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다. 라고 네 남편이 지금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이 여자가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 우리가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하고 그런가 아이고 용하십니다 하고 막 뭐 부젓돈이요? 그게 뭐예요? 왜? 네? 복채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치? 안 해본 사람 모르지. 복채를 어떻게 알아? 왜 복채 딱 둬주고 막 하듯이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잖아. 지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깜짝 놀란 거잖아. 자기 처음 만난 그 생명구지의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하기에는 여자로서 부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짝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유태인들은 예배를 꼭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저 크리심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예배하라는데 유태인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 유태인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진 거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진 거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는 뭐 중심으로 했어? 성막 중심으로 했죠. 성막이라면 텐트인데 왜 텐트를 치고 했을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여기서 했다가 또 구름이 쌓아가지고 또 쫓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성전을 진 것이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어떤 고정된 이게 픽스된 고정된 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그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그 출애굽하며 다니면서 항상 예배를 어디서 했어요? 성막 앞에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예배를 했잖아요. 또 그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텐트가 없어지고 고정된 건물을 딱 했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만 계시죠? 예루살렘 거기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닌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거기서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때 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 바꿔주고 재물 바꿔주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졌어. 그래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는데 북한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서 예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에서 만나는 거야. 산에서. 야 성경에 다 옛날에 선제들마다 산에서 하나님 만났잖냐. 예. 그래서 그 산, 그래서 이들은 산 꼭대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크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심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라고 아주 그 흥미로우면서도 이게 화제를 싹 바꿀 수 있는 화제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약점을 다 건드렸죠. 그러니까 화제를 바꾸면서 이 여인은 뭐를 건드린 거야? 주님이 유태인이니까 유태인 니들 그런 주장하지 하고 유태인의 그거를 탁 건드린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바뀔까요? 그거를 변명하려다 보면 이제 네 남편이니 뭐니 그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다 바꾼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4장에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로다가 좀 화제가 확 전환돼 버렸습니다. 전환된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가 화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번 마셨을 때 막 미쳐서 팔팔 뛰긴 뛰는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 그러면 주님 얘기가 거짓말이요? 아니면 영원히 안 가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그거는 이제 우리 김원님 선생님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 주님의 은혜를 딱 받은 게 그거 어떻게 영원히 가냐고. 근데 주님께서 그 영원히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가는 방법이 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것이 뭐예요? 예배다. 예배.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걸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영적으로 이제 보통 지금 환난 기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해봐. 정말 공산당이 쳐들어왔고 뭐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니들 뭐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언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전 목사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모이는 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뭐하고 이를 방해받고 이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
일반적으로 보면 병균이 돌아갔고 전염병에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모이는 것이 자유롭고 교회라는 걸 자유롭고 막 했을 때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한 번 이렇게 왔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떨리도록 앉아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방법을 하셨냐. 그 여자가 민당하고 화제를 싹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예배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냐.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라. 예? 그럼 뭐야.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그때가 왔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때가 왔다. 더 이상 예루살렘 잡고 산꼭대기 아니라 어디서든지 너희가 성전 아니냐? 또 어디서든지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집에서 예배하든 어디서 하든 예배당에 나오든 글쎄 다 예배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뭐 어떤 사람들 막 글을 써대는데 아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말은 맞는데 틀린 게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맞나 틀리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렸잖아요. 어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들 보고 싶잖아. 보고 싶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잖아. 그래서 그 걔들 좀 너는 바쁘니까 못 오더라도 좀 애들이라도 좀 가끔 좀 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 효자 아들이 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어머니 계신 데를 갖다 들여다주러 갑니다. 가다 보면 또 애들만 타놓고 갈게 하고 오기에는 또 민망하니까 그냥 거기서 좀 이게 자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만 내가 가면 되니까 뭐 밤에 또 뭔 일 있다고 전화하면 튀어나와야 되지만 어떤 자동차 있으니까 그냥 어머니하고 좀 있다가 내가 내일 새벽에 이제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에 맞춰서 뭐 한 2, 3시에 일어나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내가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들이 여기서 자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내가 그 5시 반이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시에는 꼭 하나 좀 깨워줘. 그래야지 내가 씻고 거기 새벽 예배하러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걱정 말라 걱정 말라. 아 목사가 그 새벽 예배 가야지. 걱정 말라 내가 깨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푹 잘하는 거야. 푹 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깨워줄게. 난 잠도 없어. 내가 깨워줄게. 그래도 내가 마음 푹 놓고 잤지. 눈 떠보니까 8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깨우려고 그러니까 네가 코를 대는 막 그냥 떨어져 자는데 내가 안쓰러워서 못 깨웠다 그러더라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가 새벽기도 가지고 깨워주세요. 그럼 깨워야요? 안 깨워야요? 네? 깨워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안 깨웠네? 네. 그럼 우리 어머니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기복나무 진짜 내 마음을 뚫어보는 거예요. 봐 생각해봐. 틀림없이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깨워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안 깨운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 인생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어른들 말을 좀 들으라고. 어른들 말 좀 들으라고. 그렇다고 어른들 말 다 맞냐? 그렇지도 않아. 젊은이들이 훨씬 똑똑하지. 그렇지만 이 똑똑한 이론에 어른의 지혜가 딱 더해지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 근데 이 젊은이들은 대개가 나도 젊을 때 그래. 늙은이들 보면 나 꼰대라고 진짜 그냥 답답하게 냄새나는 꼰대 취급하고 안 들어. 네, 어머니 말 좀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만 잘 들었으면 내가 지금 보통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어 내가. 아니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거 옛날 얘기 고다로 잡고 해. 맨날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나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하던 소리를 내가 또 하더라고. 아이 알아들으셨지?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이론은 다 맞는데 이론대로 살기가 사는 게 그게 또 맞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 이해가 되셨죠? 지식은 이론이야. 이론.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슬기롭게 잘 사는가. 요게 지혜야. 지혜는 경험이야.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혜를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뭔 얘기 듣다 보면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 보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달라면 못해. 그러니까 무식한 할머니들이라고 또 처리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꼭 안 가도 된다. 산에 꼭 안 가도 된다. 네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왜 자꾸 교회 오라고 할까 목사가? 그러면 주님은 아무 데서 예배해도 된다는데 목사가 자꾸 오라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 이게 머리를 돌리지 말고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데서 예배해도 된다는데 목사가 자꾸 모여야 된다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 좀 헷갈리죠? 틀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 데나 드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아 교회 건물 없으면 건물 없는 데 가면 없는 데 사는 사람은 지옥 가나 그럼? 아니 아무 데나 드리면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요. 아무 데나 드리면 돼. 지금 아무 데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데나 예배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가만히 볼 때 요번에 우리 7월달 이제 우리 성랑 뉴스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봤어?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찍는 거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이거 한 10페이지도 안 되잖아. 저기 뒤에 있어. 가져가야 돼. 그 성랑 뉴스 요번 7월을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번아웃이야. 번아웃. 이게 탈진했다. 탈진했다. 그 번아웃이야. 주제가. 왜 그런 주제로 7월호에 실렸을까? 한번 그건 뭐 누가 만드는데 만든 사람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왜 번아웃 되지 말고 그걸 극복하자고 그런 특집 기사가 실렸을까?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져서요. 설교가 필요 없어. 자, 번아웃 돼 있으니까 번아웃 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 그럼 왜 번아웃 됐을까 보니까 집에서 예배하고 이게 교회 못 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했잖아. 네. 그래도 막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사진 찍어보려면 커피 준다고 해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했잖아.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이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야.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성도에 어떻겠어.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은 계속 죽으나 살아 나왔으니까 그걸 모르지. 안 나오시는 분에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요. 아니 아무 상 예배도 되잖아. 주님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목사 저한 이거 올해 꼭 30년 됐는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얻어진 경험이에요. 경험.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 어머니 같은 얘기야. 네? 이론적으로야 막 이론적으로 이 말이 맞는데 경험이야. 이게 뭐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양반이 집에 가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해요. 그죠? 네. 교회 잘 안 오는 양반이 나는 집에서 가정 예배 할 때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처리가 있는데 좀 나와서 기도합시다. 나는 교회 안 가고요.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왔는데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것만큼 열심히 요거는 조금 해니까 이해한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자꾸 어디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찬송을 한 번 해도 집에서 나 혼자 하는데 무슨 기분으로 박수 치면 찬송이 되겠어? 대충 하다가 숨 참으면 2절하고 말아버리고 그냥. 교회 오니까 그래도 막 반주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막 하고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도 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게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잘 들어보면 그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근데 예배를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그 기쁘니까 그 기쁜 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기쁨이다. 그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게 안 돼.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제 다운돼. 다운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번아웃 때문에 무슨 얘기야?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목마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배다 하고 갑자기 화제가 예배로. 처음에 주님이 목마르다 물 좀 한 사발 다 하고 한 소리서부터 시작한 것이 네? 내 남편이 몇 명이냐 그거로 넘어가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가 뭐라고 화제가 전환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00점.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99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신령. 이게 이 말씀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냐? 먼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신령한 예배, 신령과 진정에 먼저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고 오늘 웬일이오 나하고 과외 공부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령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신령하지 않은 예배인 거예요. 반대로 보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안 보일 때는 약간 자세가 풀어지고 이것은 가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 아셨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랬더니 예배가 대충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신 거 내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안 보시니까 대충 딴짓도 하고 대충 이런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을 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일 때 드리는 예배, 안 보일 때 드리는 예배, 이 보일 때 드리는 예배든 안 보일 때 드리는 예배든 예배는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나 가족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막 출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내가 회사에 출장에서 주일날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만약에 교회 가서 교회를 가서 못 가. 그 시간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중이야.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돼? 비행기 안에서 해야지. 비행기 안에서 해야지. 한데 비행기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예배하는 것처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요. 거기서도 물론 형식이야 좀 뭐랄까 뭐 큰 소리 혼자 막 자면 이렇게 하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내 중심에서 항상 같이 예배하던 그 마음, 그 태도, 그 마음, 그 생각 당연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어디서든 그렇게 예배한다. 그러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산에서 예배하냐 뭐 예루살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 못 가보려고 우물가에서라도 그렇게 예배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냐. 그런데 갈 수 있으면 모여야지. 내가 갈 수 있는데도 안 모이고 그 짓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거 그냥 마음속에서 꼬부라진 거야. 이론은 맞는데 이론은 맞아. 이론은 꼭 핍박을 해요. 요즘은 그런 남편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예. 남편이 막 교회를 못 가가는데 끝까지 막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야 넌 교회로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느냐. 예? 나 이 말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안 가르치더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여자가 주책 봐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를 안 되는데 성경은 박사예요. 어떻게 교회를 안 되는데 성경은 박사예요? 그러니까 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게 무슨 박사요? 그러니까 이론은 맞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 진실되지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할 수 있느냐.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충실한 어떤 지금 이제 시점은 지금은 뭐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너무 범주를 벗어났습니다만 이 캐톨릭이 있으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어딨냐. 개신교는 그냥 이래요. 아무 형식이 없어요. 여기 무슨 뭐 거룩한 조형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이제 여기서 날마다 술 마시면 여기 술집이요 그냥. 그게 교회예요. 우리 개신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막 온갖 선물들 같은 거 막 해놓고 막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까불지 못하고 써. 그냥 뭐 하나 그냥 느닷없이 뭐 나타날까 봐. 왜 그러냐? 그렇게라도 해놔야 그 앞에서 절절절절 한다는 거예요. 절절절절절 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성경적인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신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런 그런 성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혼자 와서 기도해도 힘하고 여럿이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혼자 찬송해도 열심히 하고 여럿이 해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내 찬송 내 기도 내 어떤 묵상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나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그분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뭐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이 거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거야. 그냥 교회 나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어디서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네. 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네. 내 마음은 나에게서 이미 멀도다. 정말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꿰뚫고 보시잖아. 사람은 몰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몰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미워한다 미워하는 건데 주님은 사랑한다고도 속에서 미워하는 거를 주님은 다 아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라니까. 그것이 회개라니까.
두 번째, 주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알아야 진실되게 하지. 내가 맞선을 보러 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진실되게 하겠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진실되게 내가 얘기하고 뭘 할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면, 자, 신령한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되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동일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다.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아야 내가 진실되게 서로 대화할 거야. 모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정한 사람인지 이거 잘 몰라. 사기꾼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니까 사기당하잖아요. 진실된 사람도 나에게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잘하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모를 때는 내가 진실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 없어? 못 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한 분이구나 아는 순간에 나도 진실하게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내가 예배할 때 진정한 자세로 예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알아니까 무슨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하다는 게 뭐냐?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 몰라. 그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기도를 왜 어떤 분인가 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는 거야. 안 들은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럼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예배 대조가 가까워서 틀리겠어. 달라지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게 예배 성공이요. 그렇게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갈증나지 않냐. 거기 그냥 청량, 한여름 그냥 막 무더 위에 청량 음료 안에 마실 것 같은 이런 예수, 이런 신앙생활. 세상에 먼저 짜증이 나가도 그냥 예배당 문만 탁 열고 들어오면 그냥 가슴에 팍. 할렐루야. 네. 근데 세상에서는 무지하게 기뻤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가슴이 이러면 이건 잘못하는 거라니까. 잘못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은 신내 요한과의 갈등을 해소하시려고 같은 장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나시는데 사마리아, 그것도 그냥 가도 되는데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거쳐 간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불쌍한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미쳐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묵더기를 집어 던지고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다음 주 기대하시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구나. 한 영혼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구나. 집단적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여기만 들어오면 다 구원가 이게 아니야. 여기 다 들어와도 개인 구원이지 다 집단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자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것도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도 니고데모 한 사람만 저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 들었지만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이 들은 그 기억이 성경에 기록되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계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않았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으라고 읽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할 때 어떻든 간에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여서 할 때가 좀 더 충분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틀린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이상하네. 네? 성경적으로 틀려. 꽉 먹고 뭐 모여서만 하냐, 흩어져서 해도 상관없고 어디서 해도 상관없고 그게 성경적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모여서 할 때가 조금 더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자꾸 모여서 하고 흩어져서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흩어져서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네. 우리 부천도 지금은 그냥 우리 전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막 모이라고 강요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고서 딱 한번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람 마음 꿰뚫어 보는 걸 뭐라 그래? 많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지?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말은 안 해. 내가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냐면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하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죠. 근데 여의면 좀 같이 이럴 때일수록 와서 같이 더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번 주일은 또 제가 또 부천에 못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뭐 다 또 여기에 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시면 되고 해서 어느 곳에 있든 보이지 않든 누가 있든 없든 그냥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은 왕창 보이고 그 사람 안 오면 안 오고 누가 오면 왕창 보이고 그 사람 안 오면 안 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거지. 네? 예배를 마치면 내가 하나 생각나는 팁을 하나 드릴게. 예배를 보는 게 맞아, 드리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 되게 어디가 예배 보러 가 그러지. 예배를 와서 보러 오는데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예수님이 보여 뭐가 보여.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하는 거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좀 겸손하게 말하면 드리는 것이 맞는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 승리, 예배 성공, 할렐루야. 네. 다 끝나고 갈 때 보면 막 가슴이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오늘 예배 성공했다 하는 최소한의 증거가 뭐냐? 오늘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좀 낫다. 와서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래도 성공한 거야. 아주 미니멈으로 성공한 거야. 확 미쳐버리면 최고로 성공한 거고, 확 안 미치더라도 오늘 안 온 것보다 온 게 낫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 여러분 성공한 거야. 오늘 안 온 게 나아, 온 게 나아. 온 게 오신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성공.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모이는 것이 안 모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모이면 내게서 영원한 생수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계속 유지된다. 할렐루야.